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 살폈죠.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게 9절 보면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죽습니다.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바울은 죽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 신념의 정도, 의지의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홀로 지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바울의 고독감을 덮을 만한 그 누구도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할 정도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 현실감은 정말 대단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누구를 찾느냐? 디모데를 찾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 영적인 아버지이고 스승님이죠. 저는 일단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철학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가 거의 90%, 95% 제 선생님이었다 말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성도로 주의 종으로 특별히 목사로 사역을 함에 있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됨에 있어서 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우리 박영삼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좀 힘든 상황이 몇 가지 반복이 되고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건강이 연약해져서 저를 찾아요. 저를 찾는데 6월에 제가 못 찾아뵀어요. 좀 분주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 쓸 것이 많으니까. 나도 내 형편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좀 절실했어요. 근데 이제 7월 초에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서운해 하셨어요. 본인은 생명이 다했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것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가장 아끼는 몇 책하고 기록해 놓은 것하고 저한테 이렇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다 못 가져가니까 부목사 한둘 데리고 와서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못 갔어요. 제가 전화만 드렸는데 어쩌면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그런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고 또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제 마음에 둡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필요로 한 인물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저는 디모데가 귀하고 바울도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이런 상황에서 떠올리게 되고 바울을 필요로 할까? 이 디모데를 필요로 할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이렇게 연상하여서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바울에게 떠오르는 인물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떠오르고 기억되는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디모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데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으로 간 사람이 데마예요. 두 번째는 사역의 길로 간 사람이 그레스게와 디도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한 종류를 더 말하자면 이미 언급했지만 바울이 필요로 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디모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내가 꼭 어디에 나를 대입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데마에 대해서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데마는 첫째로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죠. 단언적인 말입니다. 이 세상은 현실 세상을 말해요. 데마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울을 사랑한 사람이 데마예요. 그런데 그런 데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세상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빠져버린 것은 비극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데마의 과거는 훌륭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누가와 함께 데마가 바울을 문안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누가는 의사이고 많이 매를 맞고 온몸에 질병이 떠나지 않았던 바울의 입장에서 의사 누가는 정말 필요로 한 존재였기 때문에 누가와 데마가 함께 바울을 문안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었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데마는 바울의 그 힘든 모든 여정을 함께 하면서 로마까지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와서 도왔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마를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의 곁에서 훌륭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현실과 타협해버린 비극이 데마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언젠가 회상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이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지금 잘 몰라요. 데마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종의 곁에서 죄종과 함께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과거의 일로 돌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설교의 방향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제가 디모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디모데를 설교할 때면 더 감사하고 좋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축복을 할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그 디모데잖아요. 그런데 데마의 설교는 그게 아니야. 다 과거형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습이,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물론 물리적으로 신앙이 변절하지 않은 분들은 말고, 그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개인의 건강의 상태나 체력이나 하는 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에서 그것을 과거형으로 돌려버리고 지금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이거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하여 이렇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리,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이 자리,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기를 변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서 늘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린 거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데마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원어를 보면 버렸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주 작정하고 결심하고 떠나버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버렸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데마가 독한만 먹고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 먹고 떠나버린 거죠. 칼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 핍박을 가했고, 그 기독교 핍박을 가하는 그 태풍의 눈과 같은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가보신 분은 로마의 그 깊은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신앙생활했던 카타콤베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갔던 카타콤베와 같은 것이 로마에 3개가 더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지하로 숨어들어 생명을 보존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아마 바울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본심은 세상을 사랑하니 이제는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위험을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핑계거리는 너무 많아요. 간단해요. 다 우리 주님 사랑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표현된 구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 바울을 버린 것은 하나님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이 말씀 보세요. 저는 마음이 그냥 절절하더라고. 바울이 나를 버리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을 수도 있고 불러서 구술해서 기록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이것은 바울의 글이에요. 바울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현재형의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죄악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영광 사람이니까 딴 데 살다가 영광에 돌아와 사는 것을 세상 사랑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갔으니까 데마가 자기 고향 간 것이 수구초심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했던 바울을 떠나니 갈 곳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데살로니가는 데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의 근거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주님 만나기 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다시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는 것이 잘못이란 말은 아니에요. 주님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데마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죄악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이 들고 육신적으로도 매맞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의사 누가는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누가가 지금 함께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년의 비극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 중에 모세를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결국
그 수고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느보산에서 그 생명이 끝나고 그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0년 인생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최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신앙적으로는 위대한 거예요.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체도 찾아볼 수 없이, 지금 느보산에 가면 우리가 다 그 앞에서 사진 찍었죠. 높은 십자가를 감고 있는 놋뱀의 모양을 한 거, 기념사진 찍었어요. 모세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왜? 우상되니까. 없어도 모세 하고 사는데 우상되니까.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생명을 던지고. 아이고 새벽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내가 많이 끌었지?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지 이 모습을 언젠가 우리가 회상하는 비극의 인물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